성경에 등장하는 제자들의 어리석은 행동과 질문들을 우리는 이 제자들의 어리석음으로 우리는 치부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런 말들을 했을까? 또 왜 그런 바보 같은 질문들을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꺼낼 수 있을까? 종종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리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은 그 문제가 제자들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주님을 따라가는 모든 성도들과 또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존재하는 어리석음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고 하는 이 어리석은 질문이 사실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우리가 주님의 길에 헌신하고 있는 많은 헌신자들과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욕망이 우리 안에 있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의 이 질문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는 우리 안에 존재하는 우리 안에 인간적인 욕망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게 됩니다.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은 다그치거나 또 논리로 반박하거나 새로운 말씀으로 그들을 설득하기보다 가장 확실한 이 말씀 또 대답을 하시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와 같은 낮은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그들 앞에 살펴주십니다. 때로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가 살펴볼 때 천국에서 결국 큰 자는 그러면 순수함 또 순종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도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에 분명 추합하는 부분일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가장 큰 자다라고 하는 이 대답 이전에 먼저 이 대답을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하려면 이 제자들의 질문과 반드시 연결시켜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을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꺼냈을 때 이 제자들의 속내는 분명 그런 마음들이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가족도 버리고 또 직장도 버리고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따랐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분명 천국에 갈 테지만 그래도 주님께 헌신한 그 헌신의 농도와 양과 질량에 따라서 하나님께 이 처우받는 것들이 분명 다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 질문을 했던 이 제자들 마음속에는 그러면 이 가족을 얼마만큼 버려야 또 얼마만큼 주님을 따라야 또 앞으로 얼만큼 주님을 더 따라야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이 하나님 이 왼쪽 또 오른쪽 최대한 그 가까운 쪽에 자리할 수 있는 것인가라는 생각을 그들은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들 사이에서는 이 나름대로 이 신앙적인 경쟁 심리가 그들 안에도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나는 가족을 버렸는데 나는 뭐 그물을 버렸는데 나는 내가 제일 먼저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그래도 내가 헌신한 게 제일 많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제일 많이 챙기셨어. 뭐 그런 마음들이 분명 제자들 마음속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어떻게 보면 하나도 헌신한 게 없어 보이는 이 어린아이를 지금 예수님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라고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하나님께 순종한 자 이렇게 치면 사실은 이 순종하는 사람 뭐 이렇게 치면 이제 제자들의 생각이 사실은 맞고 또 이 어린아이를 제자들 앞에 예수님께서 꺼낼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순종의 가치로 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린아이보다는 이 제자들이 그래도 한 게 조금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에서 가장 누가 큽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를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순종의 문제, 또 헌신도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것, 천국에서 큰 자로 자리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는 걸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 대한 질문으로 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는 즉 이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의도는 과연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당시 이 유대 고대 사회가 갖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는 어떤 의미였을까를 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고대 사회에서 이 어린아이는 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충분하게 존중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계수할 때 포함되지 않는 사람이었고 유대 사회에서 가지고 있었던 이 어린아이의 이 개념은
사회적 지위도 또 권리도 어떠한 발언권도 또 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이 보호받지 못하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자와 같은 이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들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고 만약에 누군가가 물어봤다면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입니다라고 아마 대답했을 겁니다. 최소한 이 유대 사회에서 어떠한 사람으로서 인정을 받으려면 그래도 성인 남성이 좀 되어야 그 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예수님께서 누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인가 라는 이 질문에 있어서 이 어린아이를 이 제자들 앞에 대답으로 꺼내 놓으신 이유는 바로 뭐냐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걸 인지하고 있는 자.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이고, 그리고 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기 때문에 자꾸만 작은 자리, 별것도 아닌 자리에 머물러 있는 이 어린아이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가 될 수 있다라는 질문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다 보면 제자들도 마찬가지이지만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고 싶었던 나름의 그들의 사역의 방점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주님이 크신 것처럼 우리도 큰 일들을 해야 되고 그 큰 일들을 잘 감당하려면 우리도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이 분명 그들 안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의 일들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큰 일을 하려면 큰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게 아니라 작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해할 수 없는 아이러니한 역설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너무 부족해.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작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자꾸 커지려고 해서 사실은 문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이 가장 핵심적인 복음 바로 뭐냐면 기꺼이 낮은 자가 되라. 기꺼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라. 기꺼이 작은 자가 되라. 이렇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2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성육신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 취하신 방법은 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이 왕의 후손이 아니라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는 것을 선택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도래하기 위해 예수님을 더 많은 군중 앞으로 더 권력자들의 자리로 예수님을 이끌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 바람과 또 소망과는 다르게 자꾸만 낮은 자리, 비참한 자리, 또 누추한 자리로 기꺼이 나아가셨습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이 교회와 또 성도들과 또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우리가 이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몸집을 키워가기보다 더욱더 우리가 갖고 있는 복음의 본질에 집중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취해야 하는 이 방식이 바로 무엇일까?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때때로 낮은 자의 전략을 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해주는 건 작은 사람인 척하지 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가 되라, 또 작은 자가 되라, 또 낮은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의 전략적 방법을 말씀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이 땅의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 많은 신자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 교회가 너무 몸집이 크면 볼품이 사나우니까 이 기독교 사상의 가장 핵심적인 덕목인 겸손을 보여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많이 착각하고 성도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진짜 겸손하지 않으면서 겸손한 척 하는 것, 전략적으로 순종을 내세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방법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인 척, 또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자인 척 하나의 전략으로 이 땅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이 한 성도와 한 인생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올바른 성도와 교회가 돼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그러나 그 전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와 같이 낮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의미로 이 제자들의 질문으로 시작한 천국에서 누가 큽니까? 라는 이 질문으로 시작해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천국에서 가장 큰 자다 이야기를 하시고 이어서 이제 어린아이를 통해서 우리가 어린아이가 되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어떻게 가르치고 또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그 18절 이 4절 이후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 그런데 너희만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되지 말고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이 여전히 세상에 많으니 그런 자들을 잘 가르쳐라. 그런데 특별히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는 것은 바로 뭐냐면 이 잘 가르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것. 이것을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린아이를만 되지 말고 어린아이를 잘 섬겨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린아이기도 하겠지만 어린아이가 상징하는 그 사회적으로 당시 사회적으로 고통받고 또 올바른 취급들을 받고 있지 못하는 사회적 지위가 비천한 모든 이들을 포함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여성이 들어갈 수도 있고 또 어떠한 남성들이 들어갈 수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적으로 변두리에 서 있는 영적 가난한 자들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이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잘 양육해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바로 뭐냐면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실족하지 않게 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우리가 앞서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에 대한 개념을 헷갈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지를 헷갈리면 그 잘못된 복음을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전하게 되고 결국에는 장님을 인도한다고 하나요? 그러니까 잘못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잘못된 복음을 잘못된 성도들에게 가르치면 결국 모두가 이 잘못된 길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우가 그들의 우가 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먼저 바르게 알고 바른 십자가의 복음을 먼저 이해한 상태로 그들을 잘 섬기고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마태복음 17장 또 그 전으로 가면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본문은 내용을 조금 다르지만 결과적으로 본질은 동일합니다.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사역에 대한 오해를 자꾸만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고난에 대하여 혼란하는 성도들, 또 고난에 대하여 낙심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그들의 혼란과 오해를 자꾸만 바로잡으시는 예수님의 노력들을 우리는 압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곧 떠나가시게 되고 그 제자들의 복음이 결국 예수님의 복음이 되어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사역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시기도 했지만 그러나 가장 더 핵심적으로 중요하게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신 것은 바로 뭐냐면 제자들에게 올바른 복음을 전하고 제자들의 이런 질문과 행동을 통해서 이 오해와 바르게 생각하는 것들을 바르게 잡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굉장히 극단적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실족하게 하는 자들에 대한 이 심판을 굉장히 엄격하게 극단적으로 다루십니다. 그렇게 할 바에는 연자의 맷돌을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차라리 낫다라고 하실 정도로 잘못된 복음을 어린아이와 같이 영적으로 가난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엄격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장님으로서 길을 인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선한 목자가 되어서 이 땅에 남겨진 이 많은 양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강조되고 있는 중요한 주제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이 세상의 나라는 전혀 다른 원리로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상의 문화, 또 세상의 가치, 또 세상의 기준대로 이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운영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받는 인정의 방법들,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인정받고,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고, 또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면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으로 이렇게 엄지를 척하고 이렇게 우리가 인정을 받지만, 그러나 세상에서 인정받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정받는 것은 다르고, 세상이 운영되는 방법과 하나님의 나라가 운영되는 방법은 다릅니다. 세상에서 이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한 이 모든 목적은 결국 넓고 큰 자리로 가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돈을 버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더 세상에 주목하는 그런 자리로 나아가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낮은 자리로 가기 위함입니다. 영적 가난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그 간질 걸린, 그 귀신 들린 자들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교회와 성도의 사명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은 전혀 다른 원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꺼이 그 어린아이에게 나아가셨던 것처럼 교회와 성도들은 이 영적인 가난한 자들, 영적으로 소외된 자들, 또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에게로 기꺼이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나아가서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이 잘못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이렇게 장님이 길을 인도하는 것처럼 잘못된 길로 그들을 인도하지 않도록 내가 먼저 올바른 십자가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이해하고 그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잘 전달하셔야 됩니다. 매일 반복되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자꾸만 제거하는 겁니다. 오늘 제자들의 질문은 분명 어리석었지만 그러나 이 어리석은 질문이 없었다면 아마도 이 천국에서의 가치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 어린아이와 같은 이 영적인 이 소외된 자들을 어떻게 살펴야 되는지에 대한 이 주님의 귀한 말씀들을 듣지 못했을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실수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잘못을 이 말씀을 통하여 자꾸만 바로 잡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말씀과 말씀 앞에 선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오늘 내가 얼마나 부족한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내가 부족한 부분을 말씀을 통하여 깨달았다면 그것보다 더 나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끼어있는 그 영적인 불순물들이 제거되고 세상의 욕망들이 조금 이렇게 사라지고 올바른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에서는 그러한 자들이 큰 자구나. 나도 그러한 큰 자가 되어야겠다라고 그렇게 결심하시고 다짐하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 먼저 말씀을 위한 우리 기도로 나아갑니다. 첫 번째로는 이 기도할 때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스스로 낮아져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복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기 주도적인 삶, 또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꿈꾸는 삶, 그러한 모든 욕망들을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 또 말씀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원하시는가를 깊이 말씀에 귀 기울여 보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종, 낮아짐이 우리가 선택하는 하나의 전략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자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낮아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주님이 보셨을 때 정말 겸손한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자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오늘 내가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이 세상의 가치와 원리를 따르는 교회가 아니라 세상과 전혀 다른 방법으로 천국의 방법으로 천국의 통치 방법으로 운영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여러 가지 결정들을 하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을 위해서 장로님을 위해서 그리고 또 이 교회를 위해 열심히 사역하고 또 헌신하는 우리 사역자들과 또 우리 직분자들을 위해서 또 참여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경 성도님 빠른
이 치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 치료의 손길로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펴달라고 함께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보러 우리 담임 목사님의 이 아버님의 장례가 무사히 마쳤는데 남겨진 유족들의 마음이 평화와 화평으로 가득 차고 또 주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서 큰 위로로 하루빨리 몸도 마음도 잘 추스릴 수 있도록 성도님들께서 함께 우리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